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이제 발람의 저주라는 제목 하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발람은 모압 왕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이제 주술가 혹은 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이 주술가가 발람이어가지고 이제 발람 이게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가 이제 발람을 어렵게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이전부터 참조하고 있는 책 이제 스티븐 댐스터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 신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말은 언약 관점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키워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주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만 생각해 보아도 씨, 땅,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결국 다 이루어지면 백성, 영토 그리고 주권 나라의 3요소를 다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셉, 야곱, 유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언약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레위기와 민수기 전체를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시내산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레위기로 장면이 바뀌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제사, 제사장, 부정과 정결 등의 이야기가 레위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한번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1에서 7장까지 제사, 8에서 10장까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정과 정결에 관련된 법,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서원을 다루는 부록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특정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속죄일에 대한 레위기 16장 이야기는 대제사장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속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 10번째 날 7월 10일 정도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속죄일인 이 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지요. 그리고는 성소 밖으로 나와서 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죄를 전가시킨 뒤 그 동물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진에서 공동체 전체의 죄가 떠나간다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한 해도 앞으로의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6장 속죄일 예식 이후에 17장에서 26장까지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요.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한다라는 이 순서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순서와 비슷합니다. 일단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윤리적인 삶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여 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입은 자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여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실로 인하여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보시면요, 27절 2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요.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7번째 안식년에는 희년까지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쉼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요구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7일을 다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쉬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주인이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셨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이 땅에 거주하려면 7년에 한 번 1년은 땅을 쉬게 하여라 라는 것이 주인의 요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주기가 7년이 또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되던 해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인들이 팔았던, 가난하여서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기업과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희년법까지 시행하라라고 땅의 주인께서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이 계명이 역사 속에서 잘 지켜지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막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를 않나,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오지를 않나. 안식일 계명이 쉬라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모습들이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요거 하나 먹지 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7일을 다 주시지 왜 6일을 주시고 왜 하루만 왜 쉬라고, 왜 우리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입니다. 이는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구별된 삶으로 보여라. 구별된 삶을 보이라 주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기 마지막 거의 이르러서 26장에서는 복의 목록과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이 많나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나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거의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3절에서 39절은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를 당할 거야 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켜서 복을 받기보다는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미래가 예고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지 않아요. 레위기는 만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를 한다면 주님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26장 40에서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저주를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주를 받아 이방 땅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머물렀던 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발하기에 앞서서 인구수를 다시 세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묘사해 주는 장면이 민수기의 첫 장면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어디에 어떤 지파가 배치가 되는지, 몇 명의 인구가 이쪽에 저쪽에 배치가 되는지를 쫙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성취되었구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겠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시작이 돼요. 광야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악한 말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11장 3절에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고기로 배불리게 하시고는 그들을 치사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 초반에 11장 말미에 저주와 저주의 일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13장에 가면요, 정탐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소식으로 낙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던 장소 중에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헤브론을 거쳐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는 장소이죠.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장소.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직접 사방으로 자기가 동서남북 다 밟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증받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정탐꾼이 그 역사를 알고 그 헤브론 지역에 갔었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다.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거다라는 보고를 올려야 마땅하지만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땅의 거민이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 그 계획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씨 땅 복 하나님 나라 건설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어요. 우리 처자식이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일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셨던 자신의 이름이 있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했던 그 이름을 모세가 이번 기도에서 인용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리하여서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1세대만을 다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자녀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백성의 지도자급들이 나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지도자급의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불로 심판하시죠. 급기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 역시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율법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한계 혹은 걸림돌로서의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게 이스라엘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이 모세오경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신의 산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많이 엄격해졌다라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세오경 전체의 이제 중심에 이제 시내산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시내산 이전에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요. 네, 시내산 이전에 안식일을 위반했을 때, 네, 제 사진을 없애주시고 안식일을 시내산 이전에 위반했을 때는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면 7일째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7일째는 만나 없을 거라 그랬는데 왜 거두러 나갔냐? 이 정도였다면 안식일 위반이 시내산 이후에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죠? 사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시내산 이전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시내산 이후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패배를 맛보고 무리바라는 곳에서 시내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목마름이 해가람을 얻었지만 시내산 이후에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모세 자신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어쩌면 시내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매우 엄중해졌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실이 요구되었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종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 그러죠. 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한 이 정말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유능한 점쟁이, 유능한 주술가 한 명을 고용하죠. 그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 오죠.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발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누구 따라한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한 이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비는 자가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발람에게 딱 적용시켜서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자를 발람이 저주하면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을까요? 발람이 저주를 받겠죠. 왜요? 하나님이 더 세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에 너가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모압 왕이 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이 제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내가 복을 주기로 작심한 자들이다. 너 건들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죠. 하지만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에게 더 많은 재물과 또 다른 사신들을 보내어 발람을 고용합니다. 고용받아서 이제 가는 길에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명한 이 발람은 점술가로 유명한 이 발람은 영안이 닫혀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발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한 번 더 듣고 발락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저주를 해야 돼요. 저주를 하기를 모압 왕은 바라는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라고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주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3번의 저주 시도와 마지막 예언이 펼쳐지는데요. 민수기 23장의 첫 번째 저주 시도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쩌면 티끌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발람의 눈에 봤을 때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티끌을 누가 셀 수 있으랴 4분의 1도 못 세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분 발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내다보는 정도의 능력일 뿐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작정에 조금이라도 죄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미래를 볼 뿐인 것이고 발람은 그것을 저주로 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일 뿐인 것이죠. 이 축복을 들은 모압 왕이 다른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저주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23장 19절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뜻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 발람은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축복의 의지를 조금도 거두지 않으신다. 21절에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여태까지 레위기, 민수기 계속 똑같은 동일한 죄악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도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발람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죠.
세 번째 저주 시도입니다. 24장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두 구절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라는 것은 야곱이 후일에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축복할 때에, 제 사진을 없애주시면, 축복할 때에 하신 말씀이죠. 유다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 후반부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연발하는 이 무능한 발람, 모압 왕이 괘씸히 여겨서 명령하여 떠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발람이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후일에 모압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지를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그 다음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별이,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라고 약속하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한 별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특정한 한 명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특정한 한 명이 이방을 정복시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변화를 가져올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뜻을 회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무리 반복적이고 그 죄악이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대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율법과 양심이 나의 죄악을 폭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시내산의 전과 후에 달라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 하지만 그보다 더 넓게 언약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발람의 저주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고, 여러분, 내가 많이 탕감받은 자인 줄 아셔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주님 높이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